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11절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이며 또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왜 하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자라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도를 더 크게 하면 되는 건가? 점점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크게 하고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다녀오고 그러면 오히려 우쭐대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났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그 충족감과 만족감에 내가 높아져 버립니다. 나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기도를 안 하지?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지? 나는 말씀을 이만큼 읽는데 왜 저 사람은 말씀을 안 읽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다는 사실에 더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교육을 많이 받고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 성경 지식이 많아지겠죠.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치려 하고 말씀을 못 읽고 모른다 하여 자기를 남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많이 하고 왜 교육을 받았으며 왜 말씀을 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것인가? 믿음이 자라난 것인가? 만약에 그런 어떤 이런 안 좋은 사례들과 같은 모양들이 있다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기도를 크게 안 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차라리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으면 교만하지라도 않았을 텐데
차라리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남을 정죄하지라도 않았을 텐데 이것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평강을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주일 말씀과 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알므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가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리고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향해서 알아감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믿음만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신성한 성품에는 언제 참여하는 것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가는가?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인격, 성품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가르치기 위한 지식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식일 수도 있고 기도하기 위한 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절제와 인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계속 더해가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더하라. 믿고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형제 우애를 더하라.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과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요한 1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이 자들은 7절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믿음과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크게 하고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감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사랑의 어떤 열매들과 사랑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되묻는 것이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제사장도 이 스토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적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강도질을 당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런데 제사장도 그 길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길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입히고 싸매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값이 나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또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처나고 벗겨지고 도적질 당한 자, 그들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처가 없는 자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행함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처가 난 자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진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자를 데려다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상처가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처가 없는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춥고 굶주리고 있는데,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사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자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 거처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제 간증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숙한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 나한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고 역경을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옷 벗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희생을 감수하는 것,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위에 지식을 쌓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위에 지식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절제와 인내를 더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절제를 인내를 더하고 믿음 위에 경건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위에 형제 자매 간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행하여서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인내를,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덕을 쌓기를 원합니다. 믿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있는 자들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벗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옷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된 자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